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18탄이고요. 제목은 성막의 완성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 보는 거예요. 네, 이 절이 아닙니다. 장이에요. 35장에서 39장까지인데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척사놀이 못합니다. 그래서 39장 42절하고 43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우리가 보았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난다는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받은 자가 빛으로 내려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곧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건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면 성막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뭘 하냐면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성막 짓는 일을 이제 35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내용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은 거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게 뭐였는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하나를 가지고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봤어요. 그 안에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성도를 구원해내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걸 결론으로 출애굽기가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된 곧 성막, 뭐 성전, 성막, 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성막을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난주 그 말씀의 광채라는 요 말씀이요. 출애굽기 전체의 최종 결론이라고 해도 이게 심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 드라마나 끝나면 이제 에필로그 같은 거 이렇게 맨 끝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또 보는 재미가 그렇게 또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막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해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일 이후에 뭐가 있었냐? 성막 만드는 일이 에필로그로 이렇게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이에요. 중복된 말씀들. 그 때문에 본문을 제가 오늘 길게 잡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결론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광채가 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 그걸 이제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40장에 들어가면 뭐 이게 한 주에 끝내려고 하는데 뭐 안 되면 뭐 2주 정도 가든가 해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본 결론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역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신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출애굽기가 증거하는 거를 나는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강의 1탄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결론은 이제 말씀은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모든 내용은 뭐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난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드는 거,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할 곳을 직접 건축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왜 만드시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성막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9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즉 모세라는 말씀이 내려와서 거할 초소, 반복하여서 지금 성막 만드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복된다 그랬어요? 재창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 아니야, 반복해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율법 아니야, 두 번째 십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천지창조 아니야, 두 번째 교회의 창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즉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항상 마지막에 그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해야죠. 뭘 하나 만들었으면 이걸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든요. 직접 확인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 만들었다, 오케이 하면 축복을 해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해야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다. 요게 포인트죠. 모세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짓는다? 예수님만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 제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으로 막 만들어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오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한다 그랬잖아요.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런 얘기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양, 예수님이 추구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성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그냥 세세하게 성막 하나하나를 끄집어 놓고 다 봤어요. 막 등잔대 꺼내놓고 물두멍 꺼내놓고 뭐 떡상 꺼내놓고 도대체 이건 뭘 상징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만 남아요? 전부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였구나. 떡상도 예수님이고, 촛불도, 촛대도 예수님이고, 언약궤도 예수님이고, 전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입는 옷까지도, 보석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12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천 한 장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 은, 놋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보았어요. 결국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이 거의 흡사하다고 그랬죠?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출애굽기의 성막 제조가 전부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출애굽기 성막 만드는 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만들어진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재창조되는 과정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죠. 왜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성전이니까. 본인이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6일 창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35장의 시작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막 제조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럼 여기에 왜 안식일이 먼저 등장할까? 이건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7째 날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재창조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니까 말 그대로 다시 창조해야 되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5장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창조 때 7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 줬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모든 날은 8째, 9째, 10째 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이제 깨어지죠. 깨어져서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의 성막 제조의 시작이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볼게요. 4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확인하고 축복하였더라 하죠. 확인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죠, 확인하죠,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하고 똑같죠? 성막 제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기분 좋아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말씀의 완성과 재창조를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고 지금 성막도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있었던 이유 뭐죠? 인간 만들기 위한 게 천지창조의 목적인가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천지창조를 한 이유는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영화롭게 되는, 영광이 되는 그걸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 되었더라 라는 표현. 제가 본문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대충 훑어봤더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모세가 확인하고
잘했네, 좋았더라. 이렇게 한 표현이 8번인가 나오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8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창조의 숫자는 7이고 재창조의 숫자는 8이죠. 예,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창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성막의 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보고 잘 만들었네, 좋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8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지금 성막에서는 말씀대로 만들으니 모세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는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없죠? 혹시 있으시면 나는 태어나고 싶었다. 1950 몇 년에 태어나고 싶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즉 창조되었다예요. 창조되었다. 그럼 구원도 나 구원 받고 싶어요. 나 구원 주세요 해서 구원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오직 창조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걸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재창조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마치 성막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만들듯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어줘서 구원 받는다라는 발상 자체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이 성막 만들기의 끝은 최종 감독관인 모세가 백성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축복하며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이 짓는 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전부 모세의 개입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막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뭐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막 그러면 내 그림이 가장 애착이 가잖아요. 내가 쓴 시가 제일 좋고 아닌가요? 그지같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토브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성막 제조도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막 제조를 하는데 이 성막의 재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요.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말씀에 따라 실행되는 창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재료를 모으는데 이 재료들이 모자랐다 남았다? 남았어요. 이 지금 본문을 일일이 찾아드리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넉넉하여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차고 넘쳤어요. 자, 강제로 했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 같은 거는 10분의 1이라고 딱 세금처럼 이렇게 딱 정해 놓았지만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개념 때문에 이제 딴지를 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여러 번 이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뭔가 봤더니 감동된 자라고 표현해요.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 드리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 드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원한다는 건 감동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감동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연보할 때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니까 이 개념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원한다는 건 분명히 감동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이제 평화의 댐이라고 아세요? 금강산 댐 북한에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급회의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학급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러니까 어디서 시킨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끼리 우리 금강산 댐 저거 평화의 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모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자아이들이 모금함을 막 만들었어. 박스에다가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그 뭐 하얀 화산지 붙이고 해가지고 모금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갸륵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하는 게 갸륵했어요. 그래서 막상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금이 많이 안 걸치면 많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이들은 보통 이제 100원, 그 당시 이제 방위성금 그러면 100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댐 한다고 100원씩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0원을 냈어요. 그때 지폐로 1,000원을 냈어. 그러니까 우리 반 여자애들이 혜연이는 1,000원 냈다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저를 우러러봤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우쭐을 했던지 난 이 정도야. 그런데 저는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 게 맞거든요. 자원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고생도 하는 것 같고 괜히 많이 안 거치면 실망할까봐 저는 나라 사랑하는 건 조금이고 그냥 애들의 그 갸륵한 마음에 그래 내가 1,000원 내지 뭐 해갖고 가감하게 1,000원을 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막 반에서 뭐 일진 애들이 너는 1,000원 내 막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애들이 너무 갸륵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원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과 동일할까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원함이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감동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동된 자. 이 감동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처럼 감동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절당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아서 물건을 내가 가져왔어. 이거 성막에 사용하시라 가져왔는데 감동된 자가 가져왔는데 모세가 됐다. 그만 가져와라.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안 될까요? 절대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필요가 없네? 충분히 맞네? 그럼 돌아가요. 근데 누가 승질내요? 감동되지 않은 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 짜증 확 나죠. 내가 1,000원 내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데 우리는 100원씩만 받을 거래. 짜증 확 나죠.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오늘 성막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가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감동된 자를 가리키지 않고 자원하는 것만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드러내고 싶죠. 내가 1,000원 했잖아. 다른 애들 다 100원 하는, 난 1,000원 했잖아. 그래서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연보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던가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감동되어서 자원을 했다면
감동되지 않고 그냥 자원하는 놈이 두 연놈이 있었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도 자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했어요. 그런데 감동되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물이나 연보나 뭘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드러내고 싶다. 응?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드러내고 싶다. 그 최근에도 이제 두 분이나,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이나 두 분이 최근에 이 마이크 제가 이게 들고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없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통 교회 가면 핀 마이크 딱 있고 뭐 무선 마이크 딱 차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젊고 막 그런 건데 이걸 굳이 들고서 아니 넥타이도 안 보이고 막 이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시고 그 마이크를 사주시겠다, 뭐 무선 시스템을 해주시겠다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그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대본에 넣는 얘기인데. 자원하는 마음. 그죠?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인데, 감동된 마음인데, 제가 두 분 다 거절을 했어요. 필요 없다. 나는 이게 좋다.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분은 상처를 안 받아야 감동된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처 받았으면 어떡할래? 네,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이 상처 받는다면 멈추셔야 돼요. 거절당했을 때 뭘 하려고 그래. 근데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마세요 이랬을 때 상처 안 받을 것 같은 분만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연보로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거 쓰게. 그래서 감동된 자는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감동되어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순서 막 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싫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만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저만 하잖아요. 왜 나만 해? 니네들은 편하게 앉아있고 맨날 돌아가면서 해 설교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억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물론 월급을 받으니까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억지로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정말 감동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서운하죠. 오히려 서운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된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설거지를 매번 한다. 그래도 그가 감동된 자라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동된 자가 헌신하는 거는 괜찮다. 우리가 안쓰럽게는 보이지만 괜찮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볼게요. 35장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오죠.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35장 이후에 보면 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털과
뭐 붉은 물들인 뭐 순양과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거, 조각목, 등유, 막 세 항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등유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염소털은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더니 다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직해 하듯이 청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물러가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뭐뭐 필요하다 뭐뭐 필요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내야 되나? 솔직히 잘 몰라요. 돌아갔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와요? 아까 모세가 아까인지 뭐 다음 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구를 덜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말했던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 집에는 염소털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물건들로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을 누가 시켰냐는 거죠. 감동을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성막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손길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거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길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동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8주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일군 교회 이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군요. 성령님의 은혜군요. 그래서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그만 가져와라. 그래도 할렐루야. 감동 받았으니 충분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물품이 끝없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번에 밀려서 그만 가져오라고 퇴짜를 맞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비록 드린 것은 없지만 성막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자원하여 연보했던 것이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강대상을 했어요. 하고 나서 계속 그것만 보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시즌일 때는 있었어요. 뭐 좀 해놓고 전부 그거 자기가 했다고 막 저거 내가 한 거잖아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감사합니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로 하시라고 그냥.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예수님의 은혜군요. 성막의 창조는 나의 자원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동으로 만들었군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인간의 기술인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의 기술도 필요하다.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1등을 하고 있어라.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 또한 감동을 받아서 만들 뿐이에요.
한 절 말씀 볼까요? 35장 34절을 볼게요.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시킨 거예요. 오홀리압의 기술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그를 감동시킨 예수께서, 성령께서 성막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감동받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기술자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막 천상유수로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 잘했으면 제가 다단계 있을 때 좀 이름 좀 날렸을 거예요. MLM이라는 걸 아십니까? 멀티 레벨 마케팅. 이제 우리는 슈퍼에서 물건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만해야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된 자가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기술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힘써야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감동된 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드럼을 치거나 이런 걸 좀 섬겼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는 제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연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성령의 은혜로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자만이 사실은 연습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8주년의 역사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감동으로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인 우리 무리들에게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